함께 봉독하신 말씀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중심에서 말씀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입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느낌을 말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뜨거운 것을 마시고 나서도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뜨거워서 시원해서 차서 시원하다기보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전인적으로 그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된다, 힘이 난다, 용기가 솟는다, 막 헐헐 날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맛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용기가 북돋아지기도 하죠. 여러 가지 흔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상당히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느껴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맛을 느낄 줄 알아야 돼. 맛을 못 느끼면은 아무 맛도 모르고 밥은 밥만 먹는 그런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어떻게 그들은 그 맛을 고백했던가라는 것을 찾아보며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생명의 맛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양식은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똑같이 쌀밥을 먹으면서도 2000쌀이 맛있다, 300쌀이 맛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물론 맛도 밭솥이 좋아야 되고 잘 해야 되죠. 똑같은 조건에서 밥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쌀의 품질에 따라서 참 맛이 있는 쌀이다, 밥이다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으며 똑같은 밥맛이라 할지라도 뭔가 조금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앉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각자가 느끼는 맛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상당히 쓰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마음이 와닿는다 이렇게 맛을 느끼고 효과를 보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시편 기자는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일반 양식이라 말할 수 있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는 생명의 양식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도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듯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가서 소화되고 영양분이 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힘이 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육신의 떡의 양식이나 영적인 양식은 같은 그런 기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만을 배부르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껏 적당하게 그렇게 섭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신명기 8장 4절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우리가 광야에 살았지만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선민, 택한 백성, 성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또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할 만큼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며 자손들에게 가르쳤고 우리에게 그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용하시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떡을 먹는 것은 지극히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 모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탯줄과도 같습니다. 복종에 있는 태아가 탯줄을 통하여서 어머니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양분을 자기도 공급받으면서 그것이 생명줄이죠. 생명줄. 그렇죠? 세상에 태어나면 더 이상 탯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잘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태중에 있을 때는 탯줄이 생명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젖줄이 형성되어지고 탯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공급받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라면 더 이상 성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탯줄로 연결되어지는 엄마 복종에 있는 태아를 위해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태어나면은 탯줄을 잘라버리고 세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아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내 탯줄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가야 되죠. 신앙생활이 좀 희지부지하다라고 하면은 탯줄이 막힌다든가 탯줄이 꼬인다든가 탯줄이 이상이 생기면은 말씀이 제대로 공급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안전하게 건강하게 해갈 때 건강하게 영양분이 공급되어지고 말씀을 섭취할 수가 있고 내 영혼도 이 세상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것처럼 잘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만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을 우리는 먹듯이 마시듯이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도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잔을 마시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 몸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연합이 되어지죠. 내 몸에 온갖 곳에 다 퍼집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러니까 머리카락까지 발톱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분해돼 가지고 내 몸에 곳곳에 퍼져 가지요. 내 몸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했을 때 그 말씀은 내 전 인격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거기에 다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잡아먹는다 이건 좀 너무 사나운 말이지만은 예수님을 섭취하듯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하나된 가운데 거룩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을 먹듯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오늘은 왕창 먹고 내일은 굶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꾸준히 소식을 하더라도 꾸준히 먹어야 된다. 이것이 건강의 비결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꾸준히 별 표시 안 나는 것 같아도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가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는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건강이 이상이 생기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많이 먹어도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켜가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떡이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생을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생명의 유일한 떡이 되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오늘 왕창 믿고 나중에 쉬고 방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꾸준하게 매일 밥 먹듯이 매일 자고 일어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섬기고 믿음 생활을 꾸준히 감당해 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말씀, 주신 말씀은 내 생명의 맛을, 우리는 먹으면서 기운이 난다, 이제 힘이 생긴다, 뱃심이다, 밥심이다 하면서 힘이 나죠. 이것이 바로 생명이 이제 솟아난다는 겁니다. 힘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걸 맛으로 바라볼 때 생명의 맛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용솟음 쳐야 되죠. 예배 마치고 가면서도 풀 죽은 듯이 안지기 풀에 제초제 뿌리 난 그 풀처럼 막 그렇게 시들시들하고 아무 힘도 없이 비틀거리며 나가면은 뭐하러 씁니까? 그렇잖아요.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생명의 맛을 보고 생명의 약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맛을 느끼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정말 다시 내 영혼이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말씀의 맛은 회복의 맛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것을 시편 19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금곧 많은 증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19편은 누가 짓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글이 아니겠나 싶기도 한데 19편의 말씀은 다윗의 글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꿀이 제일 단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최고의 달다 이 말을 꿀이란 말로 하죠. 그래서 꿀보직이다 이렇게 꿀팁이다 이렇게 말하죠.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볼 때 그만큼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다 하나님을 느낌에 대해서 저는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얼마나 단지 달다, 당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면은 다윗은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세상에 이것보다 더 단 것이 없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어쩌면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야단도 맞기도 하고 온갖 산전수전 겪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달게 느낍니다. 달게 받아요. 달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혀가 있는데 혀에는 4가지 맛을 그렇게 느낀다 이렇게 말하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맛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제가 혀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예쁘죠? 누구의 혓바닥인지 몰라도 그래. 제일 끝에는 단맛이 있대. 단맛. 그리고 중간쯤 가면은 짠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쓴맛이 있다. 쓴맛은 제일 뒤에 있다.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저렇게 해부학적으로 우리 혀의 구조를 바라볼 때 단맛은 혀 끝에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쓴맛은 저 안쪽에 부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에 저 맛 4가지 맛만이 아니겠지만은 혀로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혀에 문제가 생기면은, 혀에 이상이 생기면은 맛을 모를 수가 있어요. 맛을, 어떤 사람은 짠맛을 모를 수가 있고 신맛 모를 수가 있고 단맛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혀 관리한다는 것도 치아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단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맛에 대해서 대표할 만한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맛이 단맛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 쓰다 이렇게 말해요. 입이 쓰다. 어떤 사람은 밥맛이 없다,
안 먹고 살 수 없나 이렇게 안 먹고 싶다. 아무튼 입이 안 땡긴다는 것이죠. 뭔가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혀에는 이런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맛을 좋아해야 되고 그 맛이 당긴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맛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쓴 나물도 있잖아요. 쓴 나물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 쓴 걸 왜 먹냐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또 쓴맛으로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신 걸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저는 신 거 같으면 가까이서도 냄새 맡고 싶지도 않은데 신맛이 싫기도 한데 개인마다 다 달라요. 짠맛을 먹으면서도 맛있다. 신 걸 먹으면서도 얼마나 맛있게 침을 흘려가며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좀 특성이 다 다르기도 한데 이렇게 네 가지 맛맛이 아니라 우리 혀가 기능적으로 바라볼 때 이 네 가지 맛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혀가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건강하다는 것이죠. 섭취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지켜가는 것, 먹는 음식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먹잖아요. 그러나 당뇨 있는 사람 단 거 먹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시금치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먹는 것이 조심스러운지 몰라.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막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철사도 씹어 삼킬 정도로 막 그렇게 먹습니다. 다 소화해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맛이 회복돼야 돼요. 맛이 회복돼야 돼요. 입이 쓰다, 안 먹고 싶다, 안 땡긴다, 밥냄새가 싫다. 이것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병들 징조고 병들었다 볼 수가 있고 그 끝은 축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어떡합니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고 싶어야 되죠. 먹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생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도 감기 들려가지고 잘 안 먹고 싶은 거 자꾸 집사람이 걱정을 하면서 한 수갈 더 넣고 난 덜어내고 막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안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땡겨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야지 먹죠. 배고픈 줄도 모르겠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막 기운이 솟아나야 되죠. 회복의 맛이 있습니다. 말씀의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들어간 화초에 물을 주면은 다시 확 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들어가는 생명도 회복시키고 파릇파릇하게 다시 씩씩하게 활기차게 그렇게 동화작용할 수 있도록 막 활짝 피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맛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만큼 면역성이 떨어지고 건강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점점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회복돼야 돼요. 오늘의 내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복된다는 것은 치유받는 거예요. 치료받는 거예요. 그래요. 나중에는 약 안 먹어도 그런 거 안 먹어도 다 건강할 수 있다. 그렇게 못 먹게 했던 음식도 이제는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얼마나 좋을까. 육신은 쇠해져가고 그래서 맛도 없어지고 그만큼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모습에서는 영혼이 회복돼야 되죠. 영혼이 당뇨 걸려가지고 영혼이 고혈압 걸려가지고 영혼이 무슨 병 걸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 먹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책망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칭찬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정말로 좀 거친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새겨 들을 수 있고 막 소화시켜내야 되는데 그거 먹어가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하나님, 내 체질이 영적인 체질이 이렇습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뭔가 힘이 난다. 뭔가 다 나은 것 같다. 막 이제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든다. 더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재촉되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 말씀은
어쩌면은 정말로 꿀단지와도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꿀단지 그 속에 꿀을 우리는 퍼먹을 수 있어야 되죠. 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정화시켜내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나의 불결함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로 허점이 많은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말씀과 기도가 그만큼 효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회복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시들 해가지고 클 때 커가지 못하고 꽃이 필 때 꽃이 못 열리고 열매도 못 맺고 결국 열매 맺힌다 할지라도 다 익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진다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회복해 하시는구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서 육신의 입맛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입맛이 떨어지면은 영혼이 곤란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든지 억지라도 먹으세요. 한 술이라도 떠세요 막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섭취함으로 우리는 뭔가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뭔가 좀 생기가 돌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예배 마치고 나면 그런 모습이 돼야 되죠.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해도 탈나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밤이든 낮이든 그 말씀을 우리는 회복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정규 시간이 따로 있고 비정규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말씀, 회복해 하시는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맛이 점점 사라져가고 안 먹고도 안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영적으로 들지 않도록 설교가 그립다, 설교 듣고 싶다, 막 이런 갈증이 있어야 되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교회 안 나와도 아무런 이상 없는 것처럼 이상 없는 것이 아닌데 이상 있는데 이상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중병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중환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교회 못 오시면은 방송을 통해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회복해 하는 말씀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아가서 마지막 말씀의 맛은 영생의 맛임을 말씀합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라고 말씀하죠. 맛을 최고 최상으로 표현하는 말이 꿀 같다, 꿀보다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명에서 영생보다 더 최상급은 없습니다. 그렇죠. 단순한 세상의 생명은 우리가 살다가도 치료받았다고 또 죽지만은 그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죄도 어떠한 어느 근세자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쓰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는 거기서 발굴해내야 되죠. 그것을 찾아내야 되죠.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DNA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말씀은 꿀단지와도 같은데 누가 수박 거달기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꿀단지만 하면 할 곳이 나갈 겁니까? 입에다가 막 얼굴 퍼먹어져가지고 단지 썩 얼굴 퍼먹고 펑펑펑 마셔야 되지. 그저 꿀단지 좋구나 꿀단지인데 남의 거 쳐다보듯이 그래 하지 말고 꿀단지
수박 그달기식, 꿀단지 그달기식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그 꿀을 파내 먹어야 되죠. 꿀을 파내 먹어야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영생을 찾지 못하면은 성경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가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믿으면은 세상 말로 도루묵입니다.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에요.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교인이라 하면서도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죽어서 지옥 가면 그만한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진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찾아내게 됐어요. 영생을. 이 속에 영생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킨다면 분명히 영생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영생을 맛보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만났다면 믿음 생활에서 영생의 맛을 보며 누리며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인격적으로 바라볼 때 그 영생은 누굴까? 요한복음 6장 68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인격적인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이십니다.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멸망받을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사회에 가셨고 이것을 베드로는 이것도 정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만큼 수준 있는 고백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눈 뜨고 찾아봐도 이런 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생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건 예수님을 먹고 마시듯이 우리는 섭취하듯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모세는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면 다윗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서 영생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의 맛을 보고 있잖아요. 그들은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의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어쩌면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흉내로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모델 삼아서 말씀에는 이런 맛들이 있구나,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영양분이 들어있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생명의 맛이나 회복의 맛이나 영생의 맛이나 다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찾고 누릴 수 있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런 맛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맛은 그저 이목구비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적으로 삶을 통하여서 그 맛을 우리는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맛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맛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만큼 그저 수발 거듭기식이죠. 꿀단지 겉만 핥고 가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꿀 퍼내 먹으라고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 맛도 모르고 그저 단지만 핥고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내 혀가 그 맛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지키러 갈 때마다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 맛을 느끼는가라는 것을 우리도 함께 공감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공급하고 회복하게 하며 영생을 얻게 하는 신령한 영양분이 있음을 알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킴으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진정한 맛을 누리며 능력 있게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효과, 기능, 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알고 발견하면서 그 맛을 진짜로 맛보며 말씀의 효능과 능력을 더디어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